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집에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얼마나 말을 듣지 아니하는지 부모님 속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고 믿음 가운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아이들 만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 빠지는 것 밥 먹듯 합니다. 그 어머님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지 아들이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여합니다. 학생의 예배도 참여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생의 임원까지 했습니다. 임원하더니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지 행사가 있으면은 밤을 새워서 그 행사를 다 끝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바깥에 빙빙 돌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님이 이 아이가 또 확 변해가지고 교회 임원이다 뭐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또 겁이 덜컥 납니다. 얘가 저래가지고 대학이나 들어가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공부고 뭐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너무 과했나요? 너무 응답이 빨랐는지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적당히 해라. 목사 아들도 보니 임원 안 하던데 네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합니다. 좀 적당히 해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부모님의 걱정은 믿음을 저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신앙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현대인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이제는 바깥 세상 단절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하죠. 제발 미치지는 말해. 교회는 허락하겠는데 미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몇백 명 나오는 교회는 거의 다 사람들 나가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는 대형 교회는 등록하지 않는 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 등록을 안 할까요? 등록하면은 교회 봉사해야 되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적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지 열심 있게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은 이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들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버리고 떠날 줄 알고 그렇게 큰 고통을 준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이 실패했다 하잖아요.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 기도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죽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믿다가 죽는 사람을 순교자로 추앙을 합니다. 야, 우리도 그 순교자의 피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더 강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음이 더 강화되고 마귀가 고난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 마귀가 현대는 전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니까 더 매달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보면서 이렇게 전략해서는 안 되겠다. 믿도록 하긴 하는데 적당히 믿도록 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도록.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것 마귀의 전략입니다.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믿도록 해서 신앙의 근육을 빼가지고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위기와 환란이 올 때에 쉽게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근력을 키우지 아니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근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면은 신앙의 근력이 붙질 않아요. 신앙의 근육이 없으니까 위기가 오면은 확 넘어져 버리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성경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처럼 저도 잡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멀리 떨어져 도망을 가자니 그 전날에 고백했던 맹세가 있잖아요.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나이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배반하여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려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문당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적당주의,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멀찍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려니까 일이 많고 돌아서려니까 신앙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위기와 환란이 닥치면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한다, 몸을 기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기대는 것,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신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경험을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몸을 기대십시오. 분명히 오늘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을 가지고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무리를 보니까 종일토록 말씀을 듣는다고 먹지 못하여 굶주린 상태를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은 이렇게 주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조금씩 다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얼추 보아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고요.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음식을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말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계산입니까?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살아온 경험으로 살펴보건대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령했는데 빌립은 자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갖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구체적으로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주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왜?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 자기를 신뢰할 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할 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고 했던 제자들은 놀란 500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축사하고 난 뒤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누었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계산으로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성을 지나가야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처음 당도한 곳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돌꽉이 얼마나 큰가 하면 지름이 8m나 될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 전투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께 지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쳤더니 그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전쟁의 방법은 참 무식한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병법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견고한 돌 성곽이 사람이 몇 번 돈다고 무너질 턱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잘 무너지지 않는 성곽입니다. 그 외에는 무지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전쟁의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무너뜨리고 뭔가 얻어야 될 때 여리고 성처럼 뭔가 땅을 밟든지 돌기만 하는 이 방법을 그대로 택하는데 여리고 성 전투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전쟁의 방법을 연구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놀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을 가지고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5절 중반절 보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 이어서 뭡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의지하지 말라.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명철은 아주 부분적일 뿐입니다. 전체를 통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 시동을 이렇게 했는데 스파크가 일어나서 푸르푸르 항의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보험이 참 발달되어서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면은 요즘 견인한 차가 와서 다 이렇게 자동차 정비공사까지 이제 공짜로 해주잖아요. 보험회사를 부르려 하다가 우리 교회 정비사가 있으니까 정비하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푸룩푸룩 소리가 나는데 시동이 자칫 안 걸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기판 앞에 LPG라는 버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LPG 가스차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누르고 시동을 걸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걸리죠.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 LPG 버튼은 그 누르면은 LPG 가스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동을 스파크를 일으켜도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또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한 주간 지났습니다. 고향쪽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 영천휴게소에 들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번엔 스파크 자체도 아니라 완전히 목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차가 완전 퍼졌구나. 또 부릉부릉 소리가 또 나야 좀 희망이 있는데 어떤 소리도 안 나요. 째깍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험회사를 이제 연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한번 물어보기나 하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이래서 도저히 차가 소리조차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견인차를 부를까 이러더니 혹시 이거 한번 해보고 견인차 불러라는 거예요. 전화를 든 상태로 바깥에 나가서 본네트를 여십시오. 전화를 뜨고 본네트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죠. 예, 그걸 망치로 3번 두드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 망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망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힘차게 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시동이 걸릴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갑을 끼고 세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때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시동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시동 걸릴 턱이 있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차 완전히 퍼졌는데 시동 걸었는데 어찌 알았습니까? 이게 시동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차 연식이 오래된 차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접촉이 잘 안 돼서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먹으로 치명 부쩍 걸린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내가 운전해 오면서 야, 진짜 도사긴 도사구나. 안 보고 전화로 왜 본넷 띄우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보십시오. 내 차 설명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지식만 가진 사람 그리고 차의 모든 구조를 아는 전문 기술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냥 운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차의 모든 구조를 아는 전문 기술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자동차 현장 안 나와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냥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비한다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운전사가 운전을 해가면서 아는 지식에 머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구의 지혜가 크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은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어떤 일들이 어긋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지요. 예를 들면 이렇지요. 교회 체육대를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비 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빌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 비가 오면 하나님 오늘 운동회 하는데 왜 이렇게 빌어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하신 일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네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촌 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영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부흥 집회를 요청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안 그래도 교인도 얼마 안 되는 시골 교회인데 비춰서 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동원 그 당시 전도사님이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할 때에 해를 멈추어 달라 했을 때 해가 멈추어졌는데 이까지 비에 안 그치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다요? 비가 뭐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거 어찌 잘합니까? 비가 뭐 기도할 때보다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게 말씀은 강론에서 선포했는데 비를 그치게 해주시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어야 때 해를 멈추었는데 비를 그치게 줄 줄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권위가 상실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기도의 도수를 좀 낮추었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부흥 집회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점점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안 그치니까 부흥 집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비가 그쳤다 안 그쳤다? 잘 모르죠. 더 세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첫 번째 기도도 안 되고 두 번째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기도의 실패로 돌아가는데 교회 문이 덜컥 열리더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이 막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는데. 그렇게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도 놀라고 부흥 강사 이동원 목사도 놀래고 온 교인들 놀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농번기에 일하러 갔던 농부들이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비 피한다고 교회를 다 들어온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자기 그 간증집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날씨가 계속 좋았더라면 계속 일할 건데 비를 계속 내림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고백을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그리하면 즉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이렇게 따라한다면 즉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지도한다는 이 뜻은 안내하고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이는 솔로몬이거든요. 오늘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셨던 지혜의 말씀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아주 심했습니다. 다윗의 정실에서 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으로 치면 혼외자입니다. 법 이외에 난 자녀입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환경 속에서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위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 나를, 참 비천한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이를 계승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1000번째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경제적 부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땅이 경상북도만 합니다. 북쪽에는 큰 블레셋, 또 아시리아,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동쪽은 또 아시아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우겨삼을 당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그게 다 사막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경제 부국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역업을 발달시킨 겁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무역업을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과 서 물물 교환, 남과 북을 교차, 이 중심 위치에 있으니까 그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국제 무역업을 발달시킴으로 번성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이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은 자기 후손들에게 오늘 1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왜?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내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아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내가 살아보고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많이 배운 이 시대 속에서는 자꾸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경제 부국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대의 왕으로서 후손들에게 주었던 솔로몬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해 갑니다. 그리고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발달하고 많은